오늘은 새생명 축제의 날입니다. 특별히 평소와는 다르게 우리 금요일 날에도 제가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지옥에 대해, 불못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을 증거했죠. 쉽게, 아주 쉽게 저답지 않았다고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오늘도 복음에 대해서 좀 깊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지 못했던, 접하지 못했던 복음에 대해서 좀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는 누군가 두 가지예요. 자, 따라할까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누군가 하면 첫 번째는 죄인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래서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어떤 법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법학 교수는 매년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자기 클래스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꼭 한 가지씩 했어요. 이제 대학생쯤 되면, 특별히 법학 전공할 정도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주 현대적인 사고를 한 학생들이 많아요. 자,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요. 한 케이스를.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격이 그렇게 좋은 편이 못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하고 잔인한 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문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은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였고 한 집안의 가정으로서는 형편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을 꾸준히 갖지 못하는, 그래서 가정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결핵을 앓고 있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결핵으로 죽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생전에 모두 7명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여인을 통해서 단지 3명만 끝까지 살아남게 됐고 4자녀는 어릴 적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 당시는 병도 많아서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천연두, 매독, 여러 질병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아버지는 불량한 삶을 살았는지 매독에 걸렸고, 그래서 그 매독이 아내에게도 전염이 됐습니다. 특별히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은 모체로부터 태아에게로 전염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아이를 낳은 지 6일 만에 잃었고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또 아이가 생긴 것입니다. 자, 교수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상황을, 케이스를 설명을 하고 학생들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정하도록 돕겠습니까? 아이를 낳게 하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겠습니까? 학생들이 막 머리를 굴려가면서 막 생각을 합니다. 가정적인 상황, 아이 어머니의 건강 상태, 낮은 생존율, 그리고 많은 질병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질 않았어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동시에 대답하기를, 교수님,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낙태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때 교수가 다시 한번 학생들을 이렇게 지그시 보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방금 베토벤, 악성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논리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논리와 생각이 잘못되어도 큰 문제 없이 살아갈 수는 있긴 해요. 그러나 방금 이야기한 케이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논리와 생각이 잘못되면 심각하게 되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영원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의, 구원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혼란을 겪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디카이오 시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반드시 좋은 의미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2절 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3절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의가 나와요. 하나는 뭐죠? 자기의. 자기의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자기의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나오냐면 이 뒤쪽에 이제 가면 또 나올 건데 하나님의 의, 그게 나와요. 자, 첫 번째로 의에 대해서 보면, 여러분, 자기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의 행위로 얻은 것을 말해요. 겉은 하나님 말씀스러운데, 신앙인스러운데 결국 그 안에는 뭐냐? 다 자기로 꽉 차 있어요. 자기 노력, 자기 결심, 자기 행위로 한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그렇게 봐요. 이것을 선행이라고 바꿔도 그렇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나요? 11조 하지 않았나요? 구제하지 않았나요? 다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그들의 근본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자, 방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10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문제예요.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의를 위한 열심은 오도된 열심이에요. 잘못된 열심이에요. 빗나간 열심입니다. 맹목적인 열심이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열심은요, 유익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쳐요. 근본적인 방향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얼마 안 됐을 때 저희가 살았던 그 버지니아 린치버그라고 하는 것은 한인이 없어요. 학생들 외에는 없습니다. 유학생들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한국 음식을 해 먹으려면 마트가 없기 때문에 워싱턴에 가면 한인 마트가 있거든요. 그게 180마일, 그러니까 한 250km 정도 될 것 같아요. 250km를 된장 사러, 고추장 사러, 오뎅 사러, 대파 사러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야, 그럴 수가 있나 싶을지 모르지만 유학생들끼리 돈을 모아서 밴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줘서 각각 리스트를 써요. 나는 간장 필요하다, 나는 된장 필요하다. 그럼 리스트를 쫙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한 번은 다른 목사님이 갔다 오셨다 해서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잘 설명을 듣고 내가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는 며칠 후에 아침에 일찍 준비해서 출발을 했어요. 새벽에 열심히 갔어요. 신난다고. 드디어 워싱턴에 가면 우리 짜장면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도 친구 목사님이 설명했던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생소한 길을 가는 겁니다. 이상했어요. 그래서 가다가 지도를 갖다가 펴보니까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반대 방향으로 한참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했죠? 유턴해서 다시 워싱턴으로 올라갔는데 왔던 길을 다시 가니 2배가 걸리죠. 그날 아침 일찍 출발해서 장 어떻게 겨우 보고서 집에 돌아오니까 밤 12시였어요. 고추장 사러 갔는데 하루 종일 그냥 고속도로에서 헤매고 워싱턴에 가니까 얼마나
뭐 복잡한지요? 이게 잘못된 열심, 근거 없는 배짱으로 애꿎은 아내와 딸이 생고생을 했습니다. 녹차가 되어서 겨우 돌아왔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잘못된 지식 때문이에요. 잘못된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내 식으로 믿어서 안 돼요. 내 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공부는 내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스타일이 있잖아요. 장사도 내 스타일대로 할 수 있어요. 내 식으로 해요. 회사도 내 식으로 경영할 수 있어요. 집도 내 식으로 꾸밀 수 있어요. 오늘 자매님들 아주 예쁘게 입고 오셨잖아요. 와, 몸매를 완전히 감췄어요. 제가 감탄을 했어요. 누가 누군지 헷갈리더라고요. 한참 봤어요. 몸매를 완전히 감추셔서 완전히 날씬한 자매님들만 봤어요. 여러분, 옷 꾸미는 것도 내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내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신앙이 바로 그래요. 신앙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 식으로 믿는 사람은요, 결국은 이렇게 돼요. 자, 로마서 10장 3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3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말은 하는데 자기 의로 섬겨요. 의로 섬기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 의를 열심히 이루어간 그런 삶을 사시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나님이란 허상,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마음대로 거기에 뜻과 정성과 심지어는 힘을 써서 열심히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신기루예요. 계속 쫓아가면 여러분 결국 허망을 만나요. 공허를 만나요. 생명이 없음을 만나요. 죽음을 만나게 돼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 믿으면 생명이 넘친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공허해요. 여러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기 뜻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의는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의는 하나님 보실 때 누더기와 같다고, 더러운 누더기, 가치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어땠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고 그랬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야. 이 정도면 나 따라오는 사람이 없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정도로 담대하게 말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선행했겠습니까? 그는 외적으로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행위로 볼 때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의예요. 자기의 노력, 자기 생각, 이게 빗나간 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빗나간 열심이 성도를 죽인 거예요. 교회를 망하게 했죠. 이렇게 지식 없는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의를 버리는 자에게만 소망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해요. 여러분, 포기할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 복된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인데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한 네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 내용을 다루고 오늘 마칠 겁니다. 자,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 뭐와 상관이 없어요?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위, 선행과 상관이 없어요.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얻는다. 뭐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얻어요. 자, 세 번째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죄인에게 주어질 수 있다. 모든 죄인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 주어진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주어져요? 은혜로, 거저, 공짜로 주어져요. 자,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 준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여러분, 오직 이 의를 얻은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가 의인이에요. 그러한 자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의의 성격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가지라고요. 율법과 상관이 없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모든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로 얻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하나씩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제가 일부러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율법의 의는 뭐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는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전에는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이제는, 지금부터는 다시 얘기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사건을 얘기해요. 예수께서 오신 이후부터, 지금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오심은 그래서 과거의 모든 것을 종지부 찍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오기 전에는 음산했어요. 침울했어요. 무거움만 있었어요. 어둠의 권세가 있었어요.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맑고 화창하게 갠 그런 모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율법이 뭐죠? 율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야 할 것과 다시 얘기해서 행하라, 행하지 말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율법이에요. 다시 우리 따라 하실까요? 행하라, 행하지 말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라 하는 것은 행하면 살아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또 살아요. 이게 율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율법입니다. 모세오경은 처음부터 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상관없다라는 얘기죠. 다시 이 얘기를 얘기하면 율법이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뭘 한다 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어요. 많은 오해가 있어요. 우리 행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바로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천국 가는 것을 뭐라고 해석하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업보를 쌓으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자선하는 일을 하면 이 자신의 행위와 항상 결부시켜요. 천국 가는 것을. 그런 경향이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나만큼만 살면 천국 가지,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 그렇게들 얘기해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거야, 악하게 살면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유교나 불교의 진리예요. 어려운 얘기로 제가 잠깐 비유를 드릴 텐데, 여러분, 현대 철학이 분석 철학이에요. 현대 철학은 분석 논리 철학으로 가거든요. 지금 현대 철학의 꽃은. 근데 거기에서도 언어 철학이 가장 탑이에요. 언어 철학, 메타 언어 해서 그 철학이 가장 탑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사실 수학 같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내는 여러 철학자들인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뽑으면 비트겐슈타인이에요. 비트겐슈타인. 아인슈타인은 들어보셨는데 비트겐슈타인 누군가?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때 군 포병으로 군 복무를 했었거든요. 나중에 장교까지 되는데
이 사람이 그때 깊이 포병 총알이 빗발치는, 포탄이 빗발치는 그때 엄청난 사고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창안해낸 게 그림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림 이론. 그래서 무언가 얘기하면, 자, 제가 저기 아래에서 올라올 때 우리 자매님들이 뒤에서 나오신대요. 앞에 안 계시면 목사님 놀라실까봐 우리 부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시는데 꽃단장 하시고 놀라운 모습으로 나올 거라고. 그럼 제가 어떻죠?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너무 좋았어요. 그림이 그려져요. 자,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림이 안 그려져요. 궁창이 있으라. 어둠과 빛이 나뉘라. 이 도대체 그림이 하나도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화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그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한 대전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면서 게임 이론이라는 걸 또 만들어내요. 게임 이론. 여러분, 축구와 농구가 규칙이 같나요? 규칙이 달라요. 축구는 라인이 딱 있으면 수비 라인보다 먼저 공격수가 서 있어서 그에게 패스하면 그걸 업사이드라고 그래요. 예, 끄떡끄떡 하시네요. 자매님들이 끄떡끄떡 하시니까 아실 거예요. 업사이드. 근데 농구는 어떻죠? 아무리 적진에 있어도 패스해도 그걸 업사이드라고 그러나요? 업사이드라고 하지 않아요. 축구 선수가 농구장에 가서 저 업사이드라고 우기면 그게 성립이 되나요? 안 돼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그때 뭐라고 깨달았냐면, 규칙이 다르는 거구나. 규칙이 다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규칙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철학자까지 동원했어요. 사람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이거는 유교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진리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과거에 또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가르쳐진 그런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출애굽 직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비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집안에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갈 때 거기에 문설주 양 지방에 어린 양의 피로 발라진 그 문은 넘어간다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두 가정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정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아비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살려주시는 그 기준은, 재앙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문의 좌우 설주와 이 인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앉아 있는 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이든 애굽 사람이든 누구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넘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가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비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쳐요. 자, 아비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진들린 사람, 배고픈 사람 열심히 돌보면서 열심히 케어하는 소문난 자선가였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집안이 아주 명예를 높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하루 종일 선행을 하느라고 지치기는 했지만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는 그날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는 일을 잊어먹었어요. 자, 또 다른 가정에 있는 이번에 사람 장자인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엘리압, 아까는 아비단이었어요. 엘리압. 아비단과는 반대로 이 엘리압은요, 소문난 깡패예요. 남봉꾼이에요. 공연히 사람들을 붙들고 시비 걸어 때려주고 남의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많은 여자를 울렸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사람 환영하지 않아요.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쁜 짓 하고 거나게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문의 좌우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발랐어요.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집에서 곡하는 소리가 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요. 자, 우리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대로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잘 보세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구원하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멸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나의 행위로, 나의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방을 받아들일 때만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행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의는 선지서에도 잘 나타나요. 자, 이사야서 53장 6절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다만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로 뭐요? 율법과 상관없어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어요. 선행과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2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지금 좀 다루는 거예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표현에 굉장히 유의하셔서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얻으려는 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얻습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어요. 여기에 대단히 많은 오해가 있어요. 한국교회 지금 1000만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뭐 1200만이라고까지도 얘기해요. 여전히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극복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정말 많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것만으로 부족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되지 뭘 거기서 뭘 어떻게 더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얻으려는 의는 하나님의 의인데, 우리가 얻으려는 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요, 목사님?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믿어서, 엄밀하게 얘기해서 물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이 아닌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유일한 통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볼까요? 성경에 확인을 해봐야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이 얘기했나? 자,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요. 자, 혹시 파워포인트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자, 요한일서 한번 펴보실래요? 이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이요. 요한일서 5장 11절이요. 때때로 제가 줬는 줄 알았는데 안 줄 때도 있고 그래요. 영상팀에. 자, 5장 11절 같이 한번 잘 천천히 읽어보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영생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직접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하는 거예요. 영생은 그 아들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바로 알지 않으면, 예수를 바로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누릴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라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시지만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메시아예요. 예수가 구원자예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예수 없이 신앙생활해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 언어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세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것은 하나님 계시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곳은 우리 모두가 오매불망 사모하는 곳입니다. 아멘. 그러나 직접 그곳으로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직접 우리는 그곳으로 갈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갈까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갈 수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과연 지금까지 예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 없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감히 얘기하지 않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의 뜻대로 산다고 나는 그렇게 허언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안타깝지만 지금까지 헛믿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뭐라 했죠?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세 번째, 따라할까요? 모든 죄인에게 주어질 수 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여기 있는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면 죄인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망해서 결국 멸망한다,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소망이 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죄라는 게 뭘까? 죄라는 게 뭘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가? 그런 질문해요. 도대체 야, 나보고 자꾸 죄인이래. 교회 갔더니 맨날 죄인이래. 나 정말 깨끗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보고 자꾸 죄인이래. 왜 죄인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죄인인가 문제를 생각할 때 흔히 많은 분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죄에 대해서만 생각해요. 겉으로 드러난 현상적인 죄, 그것만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고 모범적이고 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화가 나요. 나처럼 이렇게 양심적으로 준법 정신에 뛰어나고 내가 사람들을 오히려 도우면 도왔지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그 이상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여러분, 폐결핵 아시죠? 옛날엔 폐병 많이 알았잖아요. 폐결핵 걸리면 어떻죠? 증상이 기침하죠. 그 기침이 심하면 어떻죠? 각혈이라 그래요. 그거는 피를 토해요. 피를 막 토해요. 그러면 기침이나 각혈 그 자체가 여러분 폐결핵인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침이나 각혈은 폐결핵, 이 폐결핵이라고 하는
질병의 현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질병의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폐결핵은 기침이나 각혈 이상의 문제예요. 자,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여기에 지금 사과나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 오면 어떻죠? 저 교회 뒤에도 감나무, 제 목양실에 감 따야 되는데 감이 한 50개 달려 있어요. 새들이 신난다고 아침마다 쪼아 먹고 있어요. 하루에 몇 개씩 없어져요. 나무가 감나무가 있듯이 사과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겨울이 오면 어떻죠?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가 다 떨어지죠? 없죠? 아주 깊은 겨울이 가면 나뭇잎도 다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가지가 앙상하게 변하죠. 그러면 그때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요? 사과나무예요. 두말할 것이 없이 여전히 사과나무예요. 사과나무가 하나도 안 달려도 사과나무고,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도 역시 사과나무예요. 왜 그렇죠? 그 나무 자체의 종자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사과가 달려 있다는 현상과 관계없이 사과나무예요. 이미 사과나무예요. 제가 예를 하나 더 들까요? 조선시대에 양반의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조선 말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악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종모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종모지법.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만약에 어머니가 기생이나 평민의 신분이면 거기서 난 자식은 아버지의 신분을 따르는 게 아니고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양반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평민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민이 되는 것은 그 자손의 행동과는 상관없이 출생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종의 자식은 아무리 똑똑해도 양반이 될 수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죄인인 것은 1차적으로 잘못된 출생 때문이에요. 죄인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인이고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에요. 저는 이것을 착한 죄인, 악한 죄인 그렇게 나눠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 현상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가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증거에 불과한 거예요. 외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죄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정의를 하면 우리 따라할까요? 관역을 빗맞춘다. 관역이 저기 있는데 관역에 제대로 맞지 못하는 것을 이게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헬라어로 이게 죄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기준을 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기준에 조금 모자라는 사람, 많이 모자라는 사람, 인간 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자, 예를 들면 대학에서 60점 이하 맞으면 F라 그래요. 그걸 권총 찼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쌍권총 찼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F 2개라는 얘기고, 따발총 찼다라는 얘기는요, All F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60점 이상을 받아야 학점을 취득할 수 있어요. 59점 맞으면 학점 취득해야 못해요. 그 F예요. 과락이에요. 다시 들어야 돼요. 10점 맞아도요, 과락이에요. 30점 맞아도요, 과락이에요. 60점이 안 되면 무조건 과락이에요. 60점이 도달하지 못해서 F학점 맞았다는 것은 차이가 전혀 없어요. 59점과 60점은요 단 1점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F예요. 다 F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이 뭘까요?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뭘까? 성경에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48절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뭔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래요. 퍼펙트 되라라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그리고 16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perfect 아니면 holiness,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기준은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기능적으로는 어떻게 따라갈지 모르지만 도덕적으로는 절대로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평생 살면서 한 번도 죄 안 지으신 분 계세요? 죄 안 지으신 분 계세요? 나의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몰래 어디선가 다 죄 짓고 있었어요. 그렇죠? 신문에 안 나서 그렇지 다 죄 짓고 있었어요.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그런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는 하나도 없나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죄로 물든 존재가 인간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예요. 죄는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에요. 죄는 모든 비극의 원인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있어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영원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라 했죠? 율법과 상관없고,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얻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모든 죄인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할까요? 은혜로 얻는다. 여러분 은혜로 거저 얻는 거예요. 은혜는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일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비싸면 좋은 거고 싸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공짜로 주면요 얼마나 후졌으면 공짜로 줄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공짜의 경우에는 두 가지 극단이 있어요. 대부분의 공짜는 별로예요.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별 볼 일 없어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서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서 그냥 계산할 수 없어서 귀해서 공짜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태양 얼마나 소중해요. 태양빛이 없으면 이 지구는요 얼음바다가 돼요. 모든 생명체는 다 얼어 죽어요. 근데 우리가 그 태양빛 텍스 내세요? 세금 내세요? 비용 지불하세요? 안 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기 경우도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부터 숨 안 쉬고 한 10분만 참아봅시다. 그럼 여기 살아계실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 돌아가실 거예요. 공기가 없으면 죽음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공기 귀한데 여러분 비용 지불하세요? 지불하지 않잖아요. 공짜잖아요. 자, 아내들이 있어요. 우리 남편들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내를 얻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문명국가이기 때문에 아내를 돈으로 사오지 않죠. 근데 저기 이상한 나라는 마누라를 돈으로 사와요. 소 몇 마리 주고 바꿔와요. 저희 장인도 제 아내를 저에게 주실 때, 야 내가 내 딸 키우느라고 참 힘들었어. 최고의 대학까지 보내고 너한테 줄래니까 아까 죽겠다. 한 10억 내고 가. 100억 내고 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셨어요. 그랬죠? 우리 형제들. 아닌가 보네. 누가 사왔나 보네요. 다 그냥 주셨잖아요. 너무 값이 비싸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거예요. 정말 값진 것은요 항상 공짜로 얻는 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 생명의 의, 기쁨의 의, 화목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부모는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죠? 뼈 빠지게 일해도 우리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고 잘 되기만 하면 여러분 어때요? 눈 녹듯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수고가, 그 눈물이, 아픔이요, 씻은 듯이 없어져요. 그게 부모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고통을 겪으셨어요. 그 애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그런데 공짜로 주신 거예요. 너무 귀해서,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너무 흥분해서 이걸 쳐서.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다가 정말 결단하고 오시는 분들, 그 외에 방문하신 분들,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이 나눠야 되겠다, 감동이 돼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2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행위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 은혜 앞에 여러분 다시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못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